34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기분 좋으시죠? 같이 한번 기분 좋은 소리로 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가끔 보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침체되거나 또 정도에 탈락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20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두고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리 은혜로 성도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덮는 압도적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면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갈망은 결코 사치스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곧 생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 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모두가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또 더 깊은 단계로 계속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풍성한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귀한 것 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압도적인 임재와 정말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자, 그것은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구름이 해막을 덮었습니다. 덮었다는 건 덮쳤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시 사용할 때 보면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주님이 거처 삼는 곳입니다. 자, 주님이 모이는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하시는, 거하시게 되는 거처가 되는 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임하는데, 자, 이런 그림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만 성막이 주어졌을 때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자, 구름이 아주 진하게 내려오면 앞을 분간할 수 없죠. 1m 앞을 볼 수 없고 뭔가 신비한 어떤 부분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내리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처를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개역성경에는 충만했다.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는 그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함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나 하면, 자, 그 전에 40장 39장을 보면,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39장에 9번이 나옵니다. 40장에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2장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39장 42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그리고 40장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것을 씻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막은 인간의 지혜를 보태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가 사람을 뽑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자, 그리고 그대로 했는지를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 이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막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자, 그 명령을 다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이요 오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하 형제가 만들어줬던 우리 영상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강력한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에 충만하는데, 그 압도적인 것은 구름과 바람과 불로 임하셨다면 출애굽기 속에서는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이들, 체험한 이들에게서 참 놀라운 변화와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압도적인 임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임재, 압도적인 임재가 일어났던 것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3년도 2월 8일에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흥의 시작은 화려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평범했고 초라했습니다. 수요일 날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에 남아있는 20명의 학생들이 말씀을 가슴에 벗고 그때 사랑하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말씀 속에 말씀 앞에 사랑하지 못했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24시간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냐면 16일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을 온라인으로 정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이 지역은요 한 6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16일 동안 그 학교 당국에 하면 5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사람이 빠져나오면 순서를 기다렸다 계속 들어가는데, 한 번 가면은 7시간, 8시간을 기다리는데 누가 더 짜증을 내지 않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술에서부터 막 축제의 분위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진귀한 풍경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정말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기도였습니다. 부흥 뒤에는 이름 없이 기도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의 교수였던 홍투 리오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교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교환 교수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2년 동안 피켓을 들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하라, 기대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들고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자,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샌드위치맨이라고 비웃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겠다, 임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부흥을 낳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에즈베리 대학에 최근에 일어난 최고의 부흥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하면 많은 동영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유응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유응열 목사님은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한인으로 가서 하셨는데,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현장에 참여한 것만으로 강조했는데, 이분이 그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나 평온했다고 합니다. 어떤 급격한 어떤 감정적인 막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평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만방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또 감격해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압도적인 임재,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변화된 모습인데요, 너무나 정말 신앙의 가장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급속도로 아주 급진적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거기에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정말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뽑고 설계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면서 다 일일이 하면서 검수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엄청난 임재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보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거기에 뭐 할 수 없었다? 들어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딱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주님도 너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머무는 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드러나는 영광이 임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끼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까봐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급진적인 그 겸손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adical humility라고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겸손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래 부르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러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가 물러나서 빠지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이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즈웨리 대학에 있었던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첫 번째 설교자가 잭 리얼 크리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사랑의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학생들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본인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이제 그 부흥이 막 매스컴을 타고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설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유명한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학생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급진적인 겸손함,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꿈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며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37절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그만 힘든 일들이 생기냐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보고 주변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흥청망청 거기에서 정말 방종의 타락의 어떤 춤을 추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정말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달라진 겁니다. 오은영 박사의 탁월한 어떤 상담적인 이런 기법이 있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함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떠날까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막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목마르고 정말 떼약볕이 있고 넘치는 그 가운데서 자,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도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해야 이제 내가 하던,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주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게 될까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식도 못하고 마치 성령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대신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고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정말 제가 원했던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내가 원했던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정말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는 정말 소중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보물과 같은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야 내가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죠. 베드로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결국 마지막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실패했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의 위치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쫓아가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던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돌들어 치려고 했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갑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변화받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뀌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정말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죄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삶,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 최고의 단계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 뒤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리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성령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인생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자,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그 떼약볕 속에,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낮의 뜨거운 열기와 그 햇빛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더 정말 놀라운 일은 밤이 되면 있습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광야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마치 그날은 또 기온이 내려가서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큰 추위 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해서 그 추위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가는 길에 비춰 주셔서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밤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픔 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파할 때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까지 있다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질병의 밤, 정말 내 삶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졌으면 날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제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통행하면서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그분이 예배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장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임재와 풍성한 영광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주저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결정,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초대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함께 임재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불로 밝히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을,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초대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우리 마을에는 8월이 돼서야 그 접수를 받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 4일 날 제가 이번에 가는 엔케렘에 도착해서 보고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2달 이상 동안 계속 이 광고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1년 전부터 이날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 왔고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어떤 충만한 어떤 영광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준비했고, 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성막이 완성되었던 그때에 주님이 압도적인 임재로 구름을 타고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불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모세처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멋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변화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저는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제가 같이 한번 삼천교인 수련회에 갔을 때 거기에 한 분이 제 앞에 앉아있던 분이 정말 해서 온몸이 바짝 말랐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가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손을 놓았던 분입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보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 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안고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영주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여하고 은혜가 됐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핸드폰을 내더니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전에 온몸에 암세포가 가득 찼던 것이 그 다음에 가서 봤을 때 암세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건강 때문에 날마다 결심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슬픔이 있고 정말 미래가 정말 캄캄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그 관계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얼마나 결심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실패하면서 좌절을 맛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압도적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놓고 제가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것에 보시면 기대하며 기도에 동참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압도적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은 목장 금식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잡혔던 것을 3끼를 금식을 하는데 각기 성도들은 한 끼 식사를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 우리 공동체 기도에
수련회를 위한 점심 정오 기도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12시에 보시고 그 이후에 보셔서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준비하십시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보다 더 강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단하십시오. 수련회에 구름과 불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우선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하시고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처치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 안에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정말 항상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초청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VIP를 데려가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VIP를 한번 시간을 드립니다. VIP만은 더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목장에서 정말 VIP를 한번 데려가십시다. 아프신 분 데려가십시오. 문제가 있고 슬픔에 있고 우울증에 있는 분들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항복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기를 원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동행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꼭 기도할 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저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가 까매지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이번에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실제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고 정말 동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정말 동행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수련회에 결단해서 함께 참석하는 것이고, 또 우리 VIP들을 꼭 함께 모시고 가서 이분들의 인생이 주님만나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압도적인 임재와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